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렌트북 두 번째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 환각인가 입증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챕터 1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이제 챕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죽었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채 한 3일 만에 갑자기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분위기가 뒤숭숭했을까 살펴봤더니 이 동네에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부활.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났다는 건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이제 동네 소문으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이 과연 믿을 만한 소문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막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부활의 시기가 이제 문제인데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게 저 먼 어느 날 인류의 종말이, 세상이 종말이 일어났을 때 그 부활이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소문의 내용을 잘 보니까 그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동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부활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에서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부활을 놓고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부활하면 뭐 이집트나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이 뭐 죽었다가 다시 뭐 죽음의 공간에서 뭐 생명으로 옮겨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 아는 신화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그 일을 누가 목격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야말로 실화였던 거죠. 한간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미리 계획했었던 일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지만 다시 부활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활을 계획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이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사람들이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부활이 계획돼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받진 않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야말로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다 잃었고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엄청나게 지금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 게다가 그 부활을 처음 이야기했었던 최초의 목격자들이 참 공교롭게도 여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여자들의 이야기는 그다지 공신력을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초의 목격자가 하필이면 여자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획된 일이었겠다면 좀 공신력 있는 혹은 뭐 말에 힘이 있는 남자들을 그 목격자로 세웠을 텐데 여자가 목격자였다. 이거 굉장히 계획됐다고 보기에는 맹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계획됐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역사상 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신빙성이 없었던 거예요. 한두 번이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최초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좀 차이가 뭐냐면 그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은 다시 결국엔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이렇게 부활이 뭐 나사로든 야이로의 딸이든 실제로 그 영원한 부활이 선예로 예수님보다 먼저 한두 번이라도 일어났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역사상 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신빙성이 없었던 거예요. 한두 번이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최초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처음 일어나면 그 처음에 굉장히 독보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게 인류 최초의 사건이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인류의 사건 중에 가장 독보적인 사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깔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아예 죽지 않았던 거거나 혹은 뭐 기절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 로마라는 제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죄수였어요. 그래서 그의 사형 집행 과정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고 그만큼 신중했고 또 그만큼 정확하고 철저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아마 무덤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설령 그냥 기절했었던 거라고 쳐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몸이 성치 않았거든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가 다시 죽었거나 혹은 뭐 다른 활동들을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지금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왔다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에 대한 목격담, 소문들이 막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특별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착각이거나 처형 과정에서 일어났던 뭐 실수가 있었거나 뭐 기절했거나 아니면 뭐 계획된 가짜 소문이었다면 이 소문은 반드시 그냥 잠깐 냄비처럼 끓었다가 언젠간 없어지고 말 소문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살아 돌아온 예수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마저도 다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막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문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지역에서 공신력을 얻어가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나 우리들이 살면서 해왔던 수많은 경험의 결과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양새를 하고 죽은 걸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어요. 여기까지가 팩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죄 짓고 저주받아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넌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있지 말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라.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게 된 거예요. 인증. 그래서 부활은 인증의 사건인데 뭘 인증한 거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살면서 해오셨던 모든 사역과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이 모두 옳았다고 하나님이 공인하시고 인증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범이나 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 무결하다고 그 인생, 그 생애를 송두리째 인증해 주신 이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영광스러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인증해 주신 거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막 용서해 줘서 그게 되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인정받았다면
그가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은 문제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난주 제일 질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람은 진짜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이거 되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동안 구약시대 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야 알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법을 전해 들었고,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어떤 물리적 존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 멋진 일은, 더 멋진 변화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에서 얼만큼 사랑하는데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런 뭐 피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동안은 피상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눈으로 직접 구체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고통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셔서 또 우리의 고통을 아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기가 더 쉬워지는 변화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희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분이 가르치셨던 사역과 가르침이나 기적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은 결코 십자가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힘 있는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로마라는 제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따르던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기에 마땅한 그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게 죽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오류의 절정, 절망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인정하셨다면 이 모든 절망이 곧바로 엄청난 희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희망에까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근거를 둔 희망은요, 이거는 부질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희망은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변함없는 영원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일어났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희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활과 또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로마의 입장에선 이건 굉장히 탐탁치 않은 일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에 대한 소문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또 그야말로 부활의 영향력, 부활의 힘이 막 점점 강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로마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탐탁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뭐 로마라는 제국을 뒤집어 엎을 뭐의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활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소문을 잠재워야 했거든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그 죽은 예수의 시신을 보여주면 돼요. 부활하지 않았다. 여기 예수의 시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반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희망을 한순간에 꺼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요, 끝끝내 예수의 시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부활이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오는 진정한 희망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부활의 영향력,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힘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부활의 힘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 다음 주 내용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